하나님께서 이제 느헤미야를 택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위로가 시작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상처와 수치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기 위해 느헤미야를 보내주셨죠.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한 후 바벨론을 이어서 패권을 차지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주변에 이방인들이 유다를 지배하고 있어서 유다인들은 능형을 당하고 있었고 찬란했던 예루살렘 도성은 파괴된 채 복원되지 못하였습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고 2차로 에스라를 통하여 귀환이 되어서 성전이 완공이 되었지만 완공이 된 이후의 삶은 처참한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마음이 무너져 있었던 거죠. 절망에 빠져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럴 때 어떤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갓난아이 때에는 엄마의 품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점점 크면서 사람은 어떤 무언가에 의존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꿈을 붙잡고 살아가죠. 인간은 무엇인가 기대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붙잡은 것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붙잡은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2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무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그리워하고 사모하던 땅, 그의 조상들이 잠들어 있는 언약의 땅인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지만 그는 신중하고 침착하였습니다. 그는 우선 예루살렘 성의 관리들과 귀족들에게 그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에 주신 것을 붙잡고 밤에 나가 성을 둘러봅니다. 예루살렘의 성의 형편을 파악하기 위해 둘러보신 것이었겠죠. 먼저 답사를 한 것이죠. 먼 길을 왔으며 분명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성벽을 짓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마음으로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그곳에 도착하여 예루살렘을 둘러보다가 본 곳은 무너져 있는 성벽뿐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너져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 번째는 그곳에서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입니다. 10절을 보면 홀은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산발락은 이 바사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사마리아 총독이었으며 이 도비야는 그의 고관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근심하는 이유는 이들은 이스라엘 대적하여 이스라엘 망하게 꾀하려던 자였던 겁니다. 이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처참히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보내셨습니다.
그 무너지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고 느헤미야를 이곳 예루살렘에 보내신 것이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 황폐하였고 성문은 불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현장을 살펴본 것은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둘러보면서 가장 마음에 주신 일은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붙잡은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상황 가운데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었습니다. 18절을 보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자신을 예루살렘에 보내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준비하신 사실을 백성들에게 말하는데요. 자신의 경험한 하나님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경험한 하나님이란 누구일까요? 누구입니까? 느헤미야는 이 술관원으로 왕의 측근에 있었다고 하였는데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소식을 듣고 기도하며 지낸 지 한 4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얼마나 기도하였는지 그 모습이 얼굴 속에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2장 1절 2절을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라. 이전에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여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니산월이라는 것은 3, 4월을 말하며 1장에 기슬월이라고 적혀 있는데 기슬월은 11월을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한 기간이 4개월 정도 흐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자신의 해야 할 일을 생각하였던 거죠. 그 기도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의 허락할 시기가 왔을 때 상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왕의 느헤미야 얼굴의 안색을 보고 물어보게 된 거죠. 왕이 질문하자 느헤미야는 우선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기도한 후에 왕에게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보내 그 성을 재건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 마침 왕도 같이 있었는데요. 왕이 느헤미야를 보내는 것을 좋게 여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에게 조서를 보내어 자신을 보호하도록 요청하고 그 모든 것을 왕이 허락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성벽에 필요한 재물을 요청하였고 보호할 군대까지 요청하는데 왕이 그것을 다 수락합니다. 모든 일이 순식간에 진행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참 하나님이 진행되도록 만드셨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일사처럼 진행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였음을 느헤미야는 경험하게 된 거죠. 이런 경험을 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그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완전히 주저앉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큰 실패를 경험한 그들을 우선 일으켜 세웠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수많은 재정과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가져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실패라는 것이 그 산이
압박받고 있어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주저앉아 있었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상황 속에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들을 일으키기 위해 그들에게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그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경험한 하나님을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다시 이스라엘은 다시 그 경험을 듣고 하나님의 그 경험담을 듣고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쓰셨지만 그가 엄청난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그를 율법 박사로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알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셔서 스스로 고난을 이길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였죠. 자신의 연약함에 머물지 않고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의지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동시에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기다리십니다. 내 의지와 결심, 노력으로는 한순간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먼저 하였던 사람이었고 그것이 자신의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졌습니다. 그럼 느헤미야 말을 들은 이스라엘이 과연 어떻게 다시 일어났나요? 바로 이 느헤미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경험한 하나님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며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 보낸 거죠. 믿으십니까?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보내신 거라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을 경험하였고 그 선한 손의 도우심을 붙잡았습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전하였고 무너져 있었던 그들의 마음을 다시 희망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저앉아 있는 그들의 마음을 이제 일으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그들을 다시 희망을 불어넣고 다시 시작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두 힘을 내어 다시 일어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위기가 닥쳐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절망 속으로 빠뜨렸던 그 사람들이 또 등장하는데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이들에 의해서 산상조각 났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업신 여기고 왕을 배반한다고 문제를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주저앉게 된 이유도 바로 이와 흡사하지 않을까 합니다. 약점을 알고 있는 악한 무리들이 또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한 거예요. 정말 치명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그들의 마음을 드디어 일으키기 시작하였는데 이 악한 세력이 다시 주저앉히려고
하였던 그 순간에 느헤미야는 정말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자 이번엔 느헤미야가 무엇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며 붙잡고 있을까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붙잡았습니다.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우선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들을 형통하게 하실 것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변하여 리더로서 담대하게 악한 세력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원수들의 위협 앞에서도 도리어 굳게 서서 항변하였는데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백성들 우리를 형통케 해주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상황 가운데 붙잡은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이었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에 쓴 이 원어가 짜라흐인데 이것의 원 의미는 건너가다, 통과하다이며 여기서는 성공시키다, 번창케 하다의 그 동사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는 단어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공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공시키실 것이니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자는 거예요. 주어진 일,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다시 짓는 일이겠죠. 느헤미야의 이 담대함이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이고 확실한 말씀과 그것을 믿는 신앙에 근거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예루살렘을 보내신 분임을 분명히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반드시 성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굳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른 것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에 기대지 않고 그가 붙잡고 기댄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담대하게 그들을 물리쳤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은 경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경험한 느헤미야,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절망 속에 빠져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이렇게 세웠고 마음을 깨웠습니다. 약점을 후벼파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다리는 리더 이 느헤미야가 있기에 그들은 끄떡없었습니다. 아니,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위에 언제나 일하고 계셨고 위기 상황 가운데 선한 손이 되어 주시고 형통케 하시기에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느헤미야가 붙잡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과 성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붙들길 소망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반드시 성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붙잡고 기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느헤미야가 기대고 의지한 것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냥 기댄 것도 아니고 느헤미야가 실질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순종하였습니다. 믿음이란 지금 의자에 앉아 느려져 있는 것처럼 온몸을 맡겨도 되는 것처럼
기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있으셨고 계속 일하시기에 준비하시기에 온전히 여호와께는 기댈 수 있습니다. 여호와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압받고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 느헤미야를 준비하신 거예요. 이제 그 위로가 저 예루살렘에 도착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도착하였습니다. 도착하고 느헤미야 일하기 시작하자 지쳐있던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셨고 다시 살아나듯이 일어나서 성벽을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기댈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것들에 기대어 삽니다. 부모, 돈, 사람, 아내, 누구는 꿈, 누구는 권력이 될 수 있겠고요. 저도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고3 때 정시를 넣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절히 합격하기 기다리고 있었고 경쟁률도 꽤 치열했는데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절망감과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예배를 사모했고 그 당시 평일 찬양 집회들이 있었는데 디사이플스, 마커스 모든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뜨거운 사랑과 은혜와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붙잡은 것은 예배 가운데 저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뜨겁게 위로하심을 허락하셨고 다행히도 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 자리로 저를 인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에 왔을 때 도착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었습니다. 형통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렸고 기대지 않았던 여호와 하나님, 그들과는 정반대인 느헤미야를 통하여 그들에게 침투하셨고 주저앉아있는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있으셨고요. 일하시고 있으며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고 기댈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그분께 기대길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그 문제들 속에 위기 속에서 도저히 일어나기 힘든 상황들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예배 가운데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셨음을 보시고 위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성공시키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나아가는 기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대어 사길 소망합니다.